자, 우리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말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뭔가 내 앞에서 후딱후딱 일이 진행되고 벌어지고 해결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좀 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하면 대체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싸움들을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나가면 전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개개인별로 뭔가 다툼이 생기면 이렇게 치고받고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발길질을 한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싸움을 대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말로 싸우겠죠. 욕을 하거나 혹은 거친 말을 내뱉거나 혹은 저주를 퍼붓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싸움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액션 영화를 참 즐겨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액션 영화가 이렇게 방영이 되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그 마동석이라는 그 배우가 때리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건 시원하다, 이건 사이다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저도 어릴 적에 성룡이 나오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참 좋아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공이 거침없이 주먹을 날리고 몸을 써서 액션을 해서 적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당들을 물리치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다 즐겨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근데 요즘은 잘못했다가는 폭행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어떤 다툼이 생기면 자기 방어의 권한을 통하여서 때로는 물리적인 것들, 혹은 때로는 입술의 힘, 때로는 나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주먹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이자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명한 자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포로로 신분으로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그 왕이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새롭게 세워진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고, 다니엘에게 총리라는, 나라에 3명 있는 그 총리의 직함을 다니엘에게 줄 정도로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뛰어나다 보니까 그의 적들이 많은 거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를 다니엘 외에 총리 2명과 고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자기들끼리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왕을 부추기자는 겁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 되고 난 다음 초반에는 자기 정치 기반을 제대로 쌓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보다도 훨씬 공격적이고 권력적인, 그리고 폭압적인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죠. 그래서 고관들과 총리들이 왕한테 가서 일단 왕을 띄워줍니다. 왕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왕 외에 누가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왕을 자꾸 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를 그 왕에게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령 하나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금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어느 누구도, 바벨론에 속해 있는 어느 누구도, 고위 고관이든 혹은 포로든 잡혀온 자든 노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위해서 세워놓은 신상이라든지 혹은 이런 단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기로, 그런 금령을 내리면 좋겠다라고 이 고관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왕은 기분이 좋죠. 자기를 높여줬으니까. 그래, 이거 내가 얘기해도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렇게 해 라고 해서 왕이 도장을 찍은 금령을 메대와 바사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금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를 봤습니다. 총리니까 당연히 봤겠죠.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도장이 찍히느냐 찍히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찍히지 않으면 찍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조서 안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죠. 그리고 그 총리 가운데서도 왕에게 가장 신임을 많이 받는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다니엘이 이 금령에 걸려서 잡혀오게 될 때 왕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하고자 부단하게 노력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도 왕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조언을 하면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금령, 이 말도 안 되는 금령을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억울하게 사자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왕은 충분히 뛰어나십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이 금령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니엘이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금령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이 금령을 취소하도록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을 향해서 갔다라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라든지 혹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막아섰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폭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니엘을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거기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써야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대항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을 보면 다니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써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가지고 있는 권력, 힘으로 대적자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힘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 금령의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표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났지?
라는 식으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했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일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알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사자굴에 넣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묵묵히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다니엘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봐도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권력이 있는데 권력을 쓰지 않지? 왜 힘이 있는데, 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쓰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작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권력자인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조언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불합리한 상황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되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미련해서 혹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자는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혹은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물리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럼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손을 내리면 사람이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가 현명한 것은, 그리고 아론과 홀이 현명한 것은 그들이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려서 그렇게 대항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칼을 빼어들고서 같이 휘두르면 어쩌면 그 대적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칼을 들고 오는데 살려면 나도 칼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칼을 사용한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빼어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고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미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 가장 신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의 힘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이다를 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때려 부시면 되지, 같이 대항하면 되지. 근데 다니엘의 모습은 고구마 같은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지? 성경에 보면 그런 고구마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왕한테 절을 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와서 풀무불, 뜨거운 불 앞에 놓이게 됐을 때 그들도 결코 그 앞에서 왕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죠. 답답한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마주대하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들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을 때, 그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그 미련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미련함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그 미련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미련함이 어떤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어요. 대적자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어와서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투거나 대적하거나 항의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대적하면 세상과의 대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혹은 내 옆에 이웃과 혹은 내 대적자들과 나를 조롱하는 사람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가 그들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세상처럼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몸뚱이를 부딪혀가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거든요. 세상은 폐역하고 악하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돼야 돼요. 그들처럼 욕하고 그들처럼 주먹을 후드리고 그들처럼 악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대적은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낯짝이 두껍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아무 데서나 무기를 들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때릴 수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욕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들이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도 저들처럼 공격할 거야. 저들처럼 대항할 거야. 저들처럼 힘을 낼 거야. 저들처럼 욕할 거야. 저들처럼 나도 폐악하게 할 거야. 제가 장담하는데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저 예수는 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고 죽음이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해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는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기도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나의 힘이다. 기도가 나의 힘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인 거예요. 우리의 주먹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 세상과 부딪히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왕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가 하는 일은 그래,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사자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다니엘의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당장 잡혀서 사자굴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워지는 그 불길 속에서도 결코 그들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서두에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는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은 주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도 충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다니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괜히 우리를 향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괜히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게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솟구치는 인간적인 그런 욕망 또 불평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 이런 것들로 그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은 해봐야 우리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을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와 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에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대적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은혜를 지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치료 중인 지체들, 연로하신 분들, 또 마음의 시험과 환난,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명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